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줌으로 예배드리시면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요한 1서 2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7절부터 17절 말씀, 새 계명 또 옛 계명. 내가 주는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옛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런 말씀 가운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늘 그렇게 들어왔지만 이 말씀이 누구보다도 레마로 들려주고 현실적으로 들려주고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요한 사도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이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가 목양하는데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중심에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양육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각별히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니 너희가 들은 바라. 항상 알고 듣는 말씀인데 내가 주는 이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는 계명이다. 그러니 다시 새 계명을 쓰는 이유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추었기 때문이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요. 빛 가운데 생활을 한다고 해요.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있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들었고 작년에도 들었고 금년에도 들었던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과연 내게 부딪힘이 있는가? 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전하는 것이 참된 것이다.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쳤으니 너희가 이것을 정말로 잘 알아야 된다. 요한 사도는 늘 어둠의 빛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을 중심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이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자가 있고 거리를 두기를 원하는 자가 있는데 때로는 너무 아파가지고 미움이 생기고 그리고 멀리 상종치 않는 경우가 생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속임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미워한다.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도움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도움을 안 주죠. 미워한다는 것의 정의는 도움을 주기 싫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것을 빼어가고 싶다. 나에게 그에게 뭔가를 주고 싶지 않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얼굴 보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연락하기도 싫다. 그를 보면 화가 날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살다 보면 그러한 일이 있어서 바울 선생이 교회를 잘 섬겼는데 두 전도자라고 할까요? 집사라고 할까요? 열심히 잘 섬겼는데 두 사람이 화해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까운 아는 분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50년 섬겼어도 성가대 안에서 서로 나란히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어도 이제는 서로 인사조차 하기 어려운 관계로 빠져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우리의 관계가 비단 이러한 예를 통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두움에 그대로 미움과 저주와 도움을 주지 않는 마음으로 빠져 있는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전하는 것은 옛 말씀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말씀으로 전하는 것은 너희가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참빛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미움을 가지고 계속 미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더 이상 미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또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내가 너에게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 줄 수 있다. 내가 헬프할 수 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하는 것은 미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있는 것을 빼앗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은 거 하나까지라도 다 뺏으려고 모사를 꾸미고 또 사람을 동원하고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뺏으려고 해요. 내게서 뺏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면 여러분 복 받으신 것입니다. Leave them alone. 그리고 leave them alone 뿐만 아니라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생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동안은 반기지 않았지만 화를 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반길 수 있는 마음이 되고 그동안은 용서하지 못했지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동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오늘 내 안에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런 감동을 주시옵소서. 어둠은 우리를 모든 것을 묶어내는 것입니다. 어둠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둠에 가렸을 때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받았던 교육과 자기의 종교와 자기의 신념을 굳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어둠이 자기 눈에서 거두어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감동감화해 주시니까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의 새로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새로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울의 시절을 변하여 바울의 시절로 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던 시절에서 진리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실수만 보게 되는데 이제는 실수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많은 실수가 나에게 있었구나. 자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어둠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둠 때문에 가려진 것 때문에 알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나를 하나님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빛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내가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미움을 떠나겠습니다. 어둠을 행하여 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어둠이 없는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이 밝아져야 돼요. 침침하면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영적 눈도 밝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더라. 보지 못하게 하였더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심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어둠에 있는 것, 이 어둠은 우리가 어둠만 보게 하지 참빛을 보게 못하기 때문에 참빛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으니까 자꾸 미움에 끌려가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꺼리낌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예요. 자기 마음에 자꾸 걸리는 것이 있고 양심에 부딪히는 것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있구나. 죄를 깨닫게 되고 죄사함을 구하게 되니까 죄사함을 구하니까 예수의 보혈이 내게 흘러 들어오고 예수의 보혈이 흘러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영이 나를 깨우쳐 주시니까 아, 내가 아직도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여 주십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들을 이겼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태초로부터 너희가 아버지를 아신 것이다. 청년들아,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더하여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주시죠.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면서 야, 너희가 세상을 이겼어. 너희가 흉악한 악을 이겼어. 너희가 태초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계신 것을 믿었잖아. 너희가 진리를 알았잖아. 하면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다. 처음부터 알았다. 너희가 처음부터 진리를 가졌다.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면서 어두운 세상,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관해서 알아야 돼요. 세상의 유행과 풍조, 세상이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하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어둡게 만들고 있어요. 보지 못하게 포장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을 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진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의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해 주시는데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면 세상에 있는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이 죄와 사망을 가져가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세상에 있는 내 육신이 죄를 그리고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육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우리는 반드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영의 통로로 하나님의 양식을 얻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들어온 밸류와 가치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살라고 하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지면요, 잉태하면 이것이 장성하잖아요. 장성의 분량에 이르면 사망에 이른단 말이죠.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육신의 정욕을 갖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눈이 쫓아가는 대로 꼬이는 말을 듣는 대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한지라 그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밖으로 나가 밖으로 보기보다도 속으로 보는 것이 오늘 우리는 속으로 보는 것이 좋죠. 근데 오늘 눈이 따라가는 대로 보는 거예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스러운 거예요. 다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먹는 순간은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사악한지 말을 던져줍니다. 그 말을 믿게 합니다. 그 말이 그런즉스럽습니다. 보암직스럽습니다. 먹고 싶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악에 빠져들었고 또 아담도 말려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오늘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안목의 정욕, 눈이 보는 대로 따라가지 마십시다. 어젯밤에 내가 무엇을 봤느냐에 따라서 내 영이 좌우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눈을 가리고 있어야 된다.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내 인생 속에서 이룬 것을, 과거에 했던 것을 되새기면서 자랑거리가 있어요. 미래가 있는데 미래에 있는 것은 자꾸 생각하면 미련한 사람이 돼요. 이루지도 못했는데 미래를 말합니다.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해요. 과거에도 살지 말고 미래에도 살지 말고 현실을 바로 보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전하여 주는 이 말씀이 새 계명보다는 옛날에도 있었던 말씀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새 계명을 주는데 이것은 옛 계명이다. 옛날부터 있던 말씀이다. 이것을 제발 지켜라. 어둠에 있어서 어두운 눈으로 갖지 말고 세상에 갇혀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이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 살지 않은 인생이지만 사람들이 자랑이 있어요. 근데 인생을 다 살아온 사람은 그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다 헛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려놓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요.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시간이다. 혹시라도 아직도 내가 세상의 올무에 엮였어. 내 눈이 가려져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 나를 넘어지게 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쓰러뜨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살다가는 나 자신도 멸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넘어지게 하고 저를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은 참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영생을 살고 영생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든든해지려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돼요. 아버지가 무엇을 섬기고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지 아버지가 나의 향한 뜻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는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라는 뜻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2012년 2월 4일 미국 쇼핑 벨뷰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쇼핑하면서 놀다가 그 몰 안에서 어떤 아이가 엄마랑 쇼핑하다가 4살 정도 됐을 텐데 확 뒤를 돌으면서 엄마 I love you, mother I love you 갑자기 그래 쇼핑하다 참 그 엄마가 얼마나 그 말을 듣고 기뻐하는지 자녀들이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 들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요 고백만 하시고 우리는 큰 하나님의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Abba Father, I love you. Abba Father, I love you. Holy Spirit, I love you. 우리께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계명,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오늘도 형제간의 끊임없는 싸움, 믿음의 공동체도 그렇게 되었는데
오늘 사도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서 우리에게 다시 계명을 줍니다. 너희가 참미세 거한다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라. 사랑하지 못함을 해결하라. 해결할 수 없으면 눈을 감으라. 건너가라. 세상 자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을 버려라. 안목의 정욕을 버려라. 이생의 자랑을 버려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시편 112편의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했는데 그 복이 무슨 말이냐? 첫째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후대가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프리스쿨 선생님이 한 분 와셔서 우리 교회를 돌려보시면서 학교를 썼으면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신앙인입니다. 아주 신앙이 좋아요. 어디 가든지 기도하시고 학교를 메이플리지, 코케틀람, 이제 핀메도에 3개를 넣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세대가 너무 세상에 물들어 있지 않냐. 이들을 나는 전도하고 싶은데 자기에게는 교육을 받게 하시고 선생님 되게 했으니 나는 교육자로 살고 싶다 하시면서 막 그냥 우리 교회 와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어린이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린이들이 다 없잖아요. 이제 학교라도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손이 잘 되는 이런 축복을 주셨고, 두 번째,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 재산과 부유함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재산 때문에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 노력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이 약속이 너에게 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흑암 중에 빛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자비롭고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You are light in the darkness.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흉흉한 소리가 들려오고 흉흉하고 멸망의 소리가 들려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 마음이 굳게 정하여졌기 때문에 당신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재물을 풀어 흩어 빈궁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봐라. 이것이 다시 너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과 악인의 멸망을 보게 될 것이다.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되게 하셨던 이 선봉장들을 꺾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오늘 우리는 배우는데 그 말씀은 새 계명이에요. 근데 이 새 계명이 옛 계명이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거한다고 하면서 미움에 있는 것은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남의 것을 뺏는 자가 아니라 도와주는 Be a helping han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런 손길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어하고 말하고 싶어하고 connect, bringing together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제 계명을 즐거워함이 무엇입니까?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사를 형통케 한단 말이에요. 나의 가는 길과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다 망하고 멸망한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I will watch over your steps.
Every matters that you are related to will be watched over by the Father.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들어오고 나감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세상의 자랑에 빠져 있지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긍휼함으로 오늘 내가 성령으로 묶임받는 이런 사람이 되자 하는 말씀이에요. 힘든 말씀 같지만 성령 안에 있으면 되더라고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는 춤을 추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대사를 이루셨다 하면서 기뻐했어요. 우리가 뺏긴 것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God will pay back whatever you lost. God will bring you back to the nation that where you need to stand. 하나님께서 오늘 옥합을 깨는 사람에게 옥합을 깬 것으로 다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옥합을 깬 사람은 옥합을 깬 상이 있습니다. You have such a blessing because you broke the alabaster jar. That is your reward.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깨뜨린 것을 받으신 거예요. 내 심령을 깨뜨리십시다. 내 마음을 깨뜨리십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횃불을 드러내고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도다. 얼마나 감사한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는 우리 가나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기적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Wait for the miracle. Hear the voice of God. As you hear the voice of God, walk on it.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위하여 두 개의 열쇠를 주십니다. 첫째는 찬양의 열쇠를 주십니다. 항상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늘 가지십시오. 찬양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봤더니 바울과 실라가 옥문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일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수 장의 집에 복음의 전도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어려움이 우리에게 넘치고 복받쳐 온다 할지라도 감사함을 들으십시다. 내게 강같은 평화가 있습니까? 내게 강같은 감사함이 넘치게 있습니까? 감사함을 드릴 때 기적의 역사, 축복의 강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어둠의 세상에 있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되면 그 어둠은 변하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이 수종교회가, BRC 교회가 하나님의 강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우리는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성도님과 저와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빛으로 사는 거예요. 이 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잘 살아가라고 사도 요한은 너희는 사랑을 실천해라. 도와주라. 붙잡아주라. 빼앗지 말라. 그를 축복하라. 보고 싶어 하라. 연결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강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